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도움 되시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아멘.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릴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를 향하여 나되게 하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한 가족 한 몸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위안과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하나님 드러내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과 이유가 주님을 높이는 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 5번 시편 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한 몸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오고 가며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성경적인 교회적 존재로 서로 말씀 안에 더욱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랑과 자기가 주인 되었던 옛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웃 사랑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한 자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과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같은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와우, 교회가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저희 한 가족 한 누님만 오셨는데도 이렇게 꽉 차는 걸 보면 두 누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에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교회가 터져 나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안전하게 오가시고 먹는 것도 좀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가족도 그 친척들도 그 잘못 먹어서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들이 좀 많던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시가셔서 귀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 연휴 관계로 오늘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행사를 하면 무조건 종교인이 붙습니다. 종교인 그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2월 9일 10일입니다. 3월 9일 10일입니다. 토주일이고 포항 개원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중요한 비전 나눔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그래서 교회 수련회면 좀 이 교회 수련회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좀 가칭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이 정체성을 좀 분명히 좀 하면서 이 수련회가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가서 완전 바다 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시간, 좀 쉬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나중에 나가실 때 또 풍성히 교제하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가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는데 맞죠? 너무 멀어서 아쉽네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좀 전문맥이니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사역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사역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고 많은 자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과 또 바울의 모습에 감동과 자극을 받아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순수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을 더 배 아프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그 마음, 경쟁심과 질투와 다툼의 그 마음으로 복음 사역도 했다라는 이 불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대인배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러면 무엇이냐?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 그릇된 동기에서 하든지 참된 동기에서 하든지 전해지는 것,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바울의 이 대인배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가 증거되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 가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내용을 1장 우리가 계속 봤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든지 순수하지 못하든지 막힘없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역을 더디하거나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막힘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인데, 우리에게 좀 적용할 때 우리는 그래도 순수한 편에 속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어떤 교회와 어떠한 사역자들을 비교해가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서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자 중심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자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쿡 찌르면 예수, 쿡 찌르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해 나가시고 결국은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감옥에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 나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가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안타깝고 풀리지 않는 환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오직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그 전부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에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모든 주석을 살펴봐도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뭐냐, 결국은 이 구원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 이것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에 이 전문맥을 좀 살펴보면 바울의 현재 상황으로 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매여 있는 상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것에 기쁨을 표현하던 이 바울은 현재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매여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해석이 좀 다양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해석이 되어도 좀 이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앞서 바울이 매여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이 구원은 결국은 자기가 자유케 되는 이 상황들, 자유의 몸이 되는 해석들도 낯설지가 않죠, 그죠?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매임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자유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리고 구원적 해석으로도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후문맥을 연결해서 봤을 때 어떤 미래이든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자유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9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울한 현실과 상황이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결국 우리는 자유함을 이루게 되고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본문에서는 20절 말씀이 핵심 주제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풀려나고 자유의 몸을 얻고 구원에 이르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에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전과 같이 여전히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존귀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써와서 낯설지 않은 단어지만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세세히 살펴보면 존귀라는 단어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고 할 때 존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크게 만들다, 높이다라는 이 수동태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높으심의 이 지위와 성품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이르든지 살게 되든지 오직 자신의 육체,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크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화려하게 빛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너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박해와 같은 이 외형적인 환경에 억압되지 않는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목적이자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된 우리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것, 그분의 모든 영광과 지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욕구를 채우려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교회가 욕 먹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한, 죽어도 주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목적이 있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아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바울이 말한 고백을 받아서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소망하는 바울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으로 적용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의한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그 은혜 아래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 열심에 거했던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이웃 사랑과 복음의 열심으로 바뀐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오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신의 삶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전부된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에 바울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고민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는 것이 좋을지 죽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좀 의아하죠, 그죠?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해요. 사냐 죽느냐 이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먼저 죽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의 유익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더욱 기대되고 소망되기 때문에 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바울의 부르심의 열매의 수고, 그것을 다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는 유익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죽는 것 사이에 끼어서 고민한다라고 말하죠. 완전히 그리스도가 전부된 바울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게 몇 살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그 친구도 개척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난 지금 주님 너무 사랑해서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근거한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만날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뺨을 몇 대 때려줬는데 혹시나 정말 이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행복한 마음이 커져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저에게 전화를 주셔야 돼요. 혼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부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런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와 믿음의 진보를 누리는 이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품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고민이 있다. 죽느냐 사느냐 이 고민 안에 있지만 어떤 것으로도 자기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이니까 모든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바울은 살 소망, 살 희망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믿음이 자라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안심의 마음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성도와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목적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전부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기쁨이 넘쳐날 것을 알았고 죽는 것도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에 기쁨과 소망이 바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절에 봐서 알겠지만 결국은 바울은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제 뒤의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과 사를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이자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크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높으신 분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고백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높으심, 모든 위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서도 우리가 함께 이 집합적인 존재로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결국 구원으로 끝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살펴보았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은요, 혼자 신앙을 챙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레벨업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삼으셔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보여주시냐면 천지 창조 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저희 집에는 물고기를 키웁니다. 지온이가 한창 키우고 싶어 해서 물고기를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온이가 갑자기 뭐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북이를 키우고 싶어 해서 처음에는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근데 지온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했는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2마리가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오늘 지온이가 또 아침에 깜짝 놀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마리로 우리는 좋겠는데 갑자기 지온이가 한 마리 더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너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가 말렸죠. 아, 그 2마리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돕는 배필을 주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설명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돕는 배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또한 혼자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 바로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유기체적으로 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한 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도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한 몸인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성도의 삶 자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가족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육체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끝나고 다 서로 세배하고, 우리 다 세뱃돈 다 챙겨 오셨을 거예요 아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카와 우리 형님네 가족의 또 조카들이 오지 않은 것에 참 다행으로 여기는데, 다 왔으면 지갑이 탈탈 털렸을 거야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 세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세배하겠습니다. 저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의 믿음과 결심, 각오 또한 더욱 강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은 성도로 함께 세워져 가고, 또 함께 중보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결실을 경험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와 중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도는,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확신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본문을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담긴 그 사랑이 우리의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함의 가치, 가치의 가치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것을 누리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초대교회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모습을 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교회적 존재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아는 신앙.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아담에 속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것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라고 설명해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연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이 상태는요,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서로의 소유가 공유되죠. 그래서 많이 표현하는 것은 이 피아노가 원래는 이 사모님 거였어요. 이 기타가 제 거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거 내 거 하지 않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은 서로의 소유가 공유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공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가 우리에게 공유되어져서 그 공유된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진 이 죄가 그리스도께 공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담당하셔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설명해요. 이 연합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 자들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입고 있는 브랜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 때문에 가리는 일을 행한다면, 또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한 결혼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것을 드러내는 삶은요, 외도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외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혼이죠. 즉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삶의 주인이다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말이 아니라 삶에 있는 줄 믿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지, 삶을 잘 살아야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맨날 말은 주님을 위해 산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말하지만 하나도 주인 되지 못한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려서 살지도 않는 삶, 늘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는 삶,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제대로 살아야 할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실패주의에 빠져서 교회와 세상, 자신의 삶마저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 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임을 안다면 자신 있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계속 자기의 몸을 막 보여주려고 막 옷을 벗는다든가, 자기를 더 자기의 식스팩, 자기의 몸을 더 이제 드러내려고 옷을 벗는 행위,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위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의 필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 된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의 삶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의 필요한 태도는요, 타인 중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인 중심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해선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아는 신앙이었고, 세 번째는 타인 중심의 신앙을 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바울의 고민이 있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소망했지만 결국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의 일의 열매라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이 말하고 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자신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하는 자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래서 기쁨과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성도의 자세, 성도의 중심의 마음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타인 중심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성도의 삶이 아니라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자기 사랑하던 자가 이제 이웃 사랑하던 자로 존재가 완전히 소속이 바뀐 연합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향한 시선과 마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는 삶은요,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더 바르게 서려고 하는 혼자 고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 사랑을 다른 타인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케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바울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는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정적인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상태라면 이런 거죠. 만약에 재정이 없으면 주님을 더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겠죠. 하지만 재정이 더 있다면 이 재정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기쁨을 그 재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죽느냐 사느냐와 이 좀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상태들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잘됨으로써 다른 이들을 더 섬기기 위해 허락하신 삶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시작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큰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전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더 받으려고 노력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서 그 믿어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어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없었던 두 가지가 있었다 하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 서로를 나눠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생각하신 하나님의 부흥은요,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타인을 위한 이웃 사랑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종기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드러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한 신앙, 내가 더 고군분투하고 내가 더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타인을 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존귀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주님의 몸된 가족된 교회적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된 한 몸된 교회의 목적은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내 부모님이 더 건강하신 것, 가족이 좀 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딱 중요한, 오늘 또 적용이 함께 나왔죠.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함께여야 되고요, 가족도 함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함께여야 될 것이고, 한 몸된 성도들의 함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높으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날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과 말씀은 결국은 함께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적 삶을 통해서 더더욱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의에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 되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서 함께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적 존재, 집합적 존재가 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라는 이것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함께 된 존재임을 먼저 알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로 살아가는 그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더 겸손하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실천해 나가 살아가 더욱더 내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높으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우리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그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물질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에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더욱더 드려지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간증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한 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